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1950년 12월 25일)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만삭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조산소를 찾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조산소가 뭔가 할 터인데, 옛날엔 산부인과가 아니고 산파가 있는 조산소에서 아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길 가던 도중에 너무나 진통이 와서 도저히 조산소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산모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마치 둥지를 틀듯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겉옷을 깔고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산모는 또다시 자기가 입고 있던 옷 하나하나를 벗어서 아이를 덮습니다. 발가벗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옷을 다 벗어 감쌌고, 나중에는 어머니는 자기의 몸으로 그 아기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기 엄마는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마침 다리 위를 한 선교사가 차로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내려서 휘발유를 부탁을 하고 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시간을 거닐고 있었는데 뭔가 다리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예요. 선교사가 내려가 봤더니 꽁꽁 얼어붙은 어머니 품속에서 아직도 아이는 생명이 붙어있는 채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시체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역이 다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때 15살 때 사춘기가 됐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됐습니다. 왜? 아빠와 엄마와 내 얼굴은 다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 그것을 묻습니다. 과거 15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다 들려줍니다. 한참을 듣던 그 아이는 자기 양부모에게 청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라에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양부모와 함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양부모의 인도를 받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갔는데 그날도 역시 크리스마스 날이었고 15년 전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아주 추운 날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간 15살의 아들이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무덤 위에 그 옷을 다 덮으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어쩌면은 어머니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고
또 그만큼 쉽게 남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란 그 뜻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것, 사람들이 사랑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청소년들에게 사랑 무엇이 떠오르냐 그랬더니 섹스, 선물, 어떤 대가,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육체적이고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행위들을 사랑이란 말 속에서 떠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방법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흔적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시고 겸손하셨고 기도하셨고 예배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먹이시고 고쳐주셨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셨고 겸손하셨고 예배하셨고 기도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도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34절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덧붙인 말씀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사랑의 모습을, 내 사랑의 삶을 잘 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좀 그렇게 사랑하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까닭에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예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조건과 어떤 배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는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다니는 그의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후광효과라는 말을 사용해요. 후광효과.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은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모가 좋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생활에 유리하고 그 평가와 대접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가 갖춘 조건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택하실 때요, 당시에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한 그들의 배경, 어떤 조건, 이거 갖춘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어부들이었고요, 장녀와 같이 취급받던 세관원들, 열심당원들, 어떤 것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 자체를 보시고 선택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어느 죄화공이 있는데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답니다. 어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이 제화공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올까 했더니 웬 거지 하나가 문을 두드립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의할 것이 있는데 먼저 왔으니까 잡수시라고 하면서 음식을 내드렸습니다. 그분이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올까 했더니 또 한 분이 찾아왔는데 청소부 영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음식을 내줬습니다. 그 뒤에 또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광주를 이고 다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나는 것을 또 다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3번 아주 잘 먹었다. 예수님은 삶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도 아니고 나의 입술도 아니고 나의 삶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으로 드린 사랑의 예배가,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한 3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이런 식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만약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당신이 나에게 충족시켜 준다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사랑한다는 거죠. 끈달린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을 대가로 제공해 주어야만 사랑하겠다는 만약의 사랑. 또 한 가지 유형은 때문의 식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의 그 받는 사랑이 그 사람의 됨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소유 때문에,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물이 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끈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보답으로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죠. 또 사랑받는 사람의 속에 어떤 매력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3번째 이 사랑은 자신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두려워서 다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걱정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자리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준 실망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가 아니 당신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아해서 물을지도 몰라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미워하고 상대도 안 해줄 텐데 자기가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니까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죄인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있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 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은 첫째로요,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제자들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제자들도 너희들이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신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사랑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어요. 때로는 그들과 함께 굶주리셨고요. 그들과 함께 노숙도 하시고요. 함께 먹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할 땐 용기도 주셨고요. 그리고는 종례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셨고요. 배고픈 이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빵과 육체적인 것을 찾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랑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의 진정이 원하는 것 영적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이 여러분과 같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터치하시면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지만은요, 때로는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그러면서 용기 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접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토치하심으로 사랑을 전달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껏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이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 안아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그 사랑의 표현에 비례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 사랑한다라면요,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표현하시고요, 부자지간에도, 부녀지간에도 표현하시고요, 형제들 간에도 표현하시고요, 성도들 간에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2차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서로 대면하는 그런 성도들 있지요. 누구하고는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제가 봐요. 근데 누구하고는 그냥 대면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누구하고는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누구는 왜 대면합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도 몇 편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담임사관이 볼 때에 제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고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멋진 승용차거든요. 소년이 멋진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을 감탄으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차 아주 비싼 차지요? 꽤 비싸게 주고 사셨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 차는 우리 형이 내게 준 거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형이 주었대요. 이 말을 들은 소년의 입에서 금방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나도 그런 형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소년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그런 형이 돼야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눈치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불안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갑시다. 사랑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까닭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게 띄워지기를,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띄워지기를,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